벌써 차가워진 날씨를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를 추억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교만해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갱신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문에 못 박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503년 전 독일의 성도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무지함과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갈망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날씨의 변화 속에서 저희를 둘러싼 만물 중에 깃드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한 주일 은혜와 감사의 기도로 살았나 돌아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해야 하냐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항상 저희와 같이 계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아버지와 대화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거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나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이때 생활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좌표의 기준이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자리 잡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같은 건물 속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교회를 이끄시는 정삼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정삼열 목사님을 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의 팔로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교회 각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교회 각 성도님마다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각자의 어려움 속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 매일매일이 날 변화시키는 개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드디어 세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응원해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코비드-19 중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또 어려운 시간 중에 있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신앙으로 결단하여 세례를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시기에도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 활기와 새 생명이 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받을 일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숙경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장숙경 성도님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장숙경 성도를 기억하여 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한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를 원하는 장숙경 성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이 시간 성경 봉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니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시간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 은총의 물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주로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성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물이 능력이 되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의 거듭남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죽고 주님 안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장숙경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를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회중들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잠시 자리에 일어서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경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런던 은혜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증 제대로 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장숙경 성도님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우리 함께 기념하며 함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 시작하기 전에 성만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이어서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제목들로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인데 오늘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또 주님의 보혈을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자랑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또 주님의 부르신 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죄와 우리의 삶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당하지 않는 하나님 잘못된 성전 잘못된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을 청결케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낮춰보고 서로를 향해서 수근수근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세워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시간 성만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일회용 패키지를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에 비닐을 따로 떼면 전병이 나오고 밑에 비닐을 떼면 주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개를 분리하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동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성만찬 제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꺼번에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이 주스와 이 전병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이 시간 보내주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되게 하시며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떡과 잔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함께 주십시다. 시간 다 함께 주 예수 해면서 3절과 4절을 부르며 우리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오늘은 몸을 거룩하게 마음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와 종교인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며 매월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당시 거대 종교 세력을 전복하려는 정치적인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당시에 루터 자신과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에게 던지는 화두였습니다.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며
토론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루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레볼루션, 혁명을 늘 생각합니다. 늘 조직, 지도자,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바꾸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혁은 외부를 뒤집어 엎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왕조가 전복될 때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개국공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당장은 조금은 바뀐 것 같아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언제든지 더욱더 전보다 폐쇄적인 이익 집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바깥으로부터 그 변화를 찾는 레볼루션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개혁, 이노베이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혁교회는 개혁으로 분리된 분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개혁하고 있는 성도와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사건과 역사를 추억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고발하여 우리의 삶의 정문에 못 박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변화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조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정신적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감정적인 열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러한 영적 제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이라는 표현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 영적 권태기, 영적 자존심, 영적 공공재, 영적 고향, 영적 배수진, 영적 권위, 영적 청정대사, 영적 전투 등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건드릴 수 없는 초월적인 신성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몰상식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다분히 세속적인 가치관인 경우가 아주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종류의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헬라 철학의 이분법 사고를 기독교 신앙에 대입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훌륭한 것이요 행위와 육적인 것은 하등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희생 없는 예식, 은혜 받는다는 느낌,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영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우선에 두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사회에 만연한 7가지 사회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교육,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오늘날 사회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은 말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중적인 가치의 세상, 영지주의적 신앙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예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이 자신이 믿는 것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며 부단히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내려드리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제물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 헌신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바랄 뿐, 상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질 것을 바랄 뿐, 우리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 이 코비드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수고보다는 몇 배의 수고와 몇 배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코비드 시기 이후 헌금 동향을 보면 비정상적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헌금 액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런던 은혜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인이라 말하며 실상은 거기에는 합당한 몸의 거룩과 책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합시다. 즉, 우리의 몸과 삶과 신념에 일치하는 행동과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위에, 우리 실제적인 헌신 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변화를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는 안 되고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집단의 힘을 발휘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모으고 일반 사회 일원들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영적인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 마음, 자신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긴 저니, 바로 이 긴 여정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껴지는 감정을 한순간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이런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긴 여정, 긴 과정을 통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걸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남편들이 집에서 손 까딱 안 하고 아내들만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만일 지금 결혼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등짝을 때려서라도 아내를 존중하는 법, 함께 살림살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캠페인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에 의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인종들에 의한 타인종 차별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차별하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몇몇 교단은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며 그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성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 의미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기보다는 건조한 법조문으로 성경을 읽어냅니다. 성경의 텍스트와 성경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만나는 지점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대입하기보다는 당시 문화와 관습 안에 있었던 세계관과 규율들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고대 종교를 따르는 것, 고대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감정적인 후회나 참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메타모르포, 메타노이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것이 옳은 줄 알며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 그게 쉽겠습니까?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겠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엔 내 삶이 묵은 신념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선택 속에 A와 B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A냐 B냐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심전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할지 거침이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합니다. 일단 내 생각대로 저지르고 내 열심으로 일한 뒤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성경의 몇 단어, 몇 구절만을 인용한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통전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방주에 모으고 타락한 세상을 비난하며 마라나타 빨리 오소서 졸라대는 그런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더디 오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적나라하게 정리했던 95개조의 반박문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반박문을 우리의 삶의 정문에 못 박아야 할 때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만 아는 비밀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인정하고 고발하고 참담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참된 회개의 말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마음이 파산되었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파산된 마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망, 진솔하고 겸손한 변화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시간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드리며 내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사람의 경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헛되고 보화에는 녹이 슬고 도둑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에 쌓은 보화는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기보다 내 영광, 내 안위, 내 미래를 위해 재물을 모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을 위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한 자들과 해외에서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귀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시작한 떡 한 조각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로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혀 있었던 2020 할렐루야 나잇은 취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 프리고와 트릿은 토론토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온타리오 많은 도시에서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프리고와 트릿 웬만하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에는 2020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다시 조정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중에 임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임원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